오늘은 현숙한 여인이 누린 축복, 현숙한 여인이 누린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31장에서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를 했는데, 이제 오늘로써 현숙한 여인 말씀도 끝나고 잠언 말씀도 이제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한자로로 말하면 어질현 맑을숙 해서 우리 동양적인 그런 여인상은 아주 현모양처 또 요조숙녀 이러한 모습을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덕스럽거나 인품이 아름다운 정도로 그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원어가 하일이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덕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현숙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것을 갖춘 사람, 이것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바꾼다면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겸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겸자는 겸할 겸자, 전자는 온전할 전자. 이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겸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현숙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어요.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범, 또 현숙한 여인의 탁월성, 현숙한 여인이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 그런데 이제 오늘은 결론적으로 성숙한 여인은 축복을 누린다. 그만큼 준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3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보람이 있구나, 스스로 생각해도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런 자신의 보람이 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타인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였구나, 나를 통해 남에게 유익을 나눠줬구나,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3가지가 남아야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람이, 남에게 유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누릴 축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가정에서 누린 축복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탁월하게 살았더니 그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이 축복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네. 여기 보면 자식은 자식대로 아주 그 복을 이제 누리게 됐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아내 덕이다, 어머니 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이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식 농사 잘 졌다, 내가 좋은 남편 만났다, 행복감을 느끼지 않냐, 그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또 절에도 보면 이 자기 가정에서 거느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이외에도 같이 사는, 그들에게도 뭔가
덕스럽게 이렇게 베풀었더니 그들에게도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떻든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관계가 좋은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그런데 자식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에게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건지 제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건지, 아니 이거는 현숙한 여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현숙한 여인이지, 현숙은 남자도 현숙해야 돼요. 여자도 현숙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2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가족만 애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가 돼서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양식을 먹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주인이니까 뭐 저 일꾼들 일 시키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잘 받으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풀면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덕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에게 드린 그 감사라는 단어는 이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샤르라고 그러는데, 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야샤르 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데 왜? 어머니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행복을 나눠주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헌신했잖아요.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서 성에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도 해주는 이런 훌륭한 남편 유지를, 그 지역의 유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내가.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칭찬을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참 칭찬으로는 정말 너무 훌륭한 칭찬이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덕행이 있다라는 말도 이게 하일이거든요. 이 아까 현숙이라는 말도 하일이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여자들 많지만 당신이 그 중에 제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때 진심이잖아요. 그런 공적이 있으니까. 참 훌륭한 여자들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이 최고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 현숙보다 더 좋은 한자 단어가 겸전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갖춘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역할 최선을 다하면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집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까지도 너그럽게 지혜롭게 이렇게 했더니 칭찬이 왔다. 이 칭찬도 할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 사람을 띄워준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한다는 뜻까지 있는 거예요. 막 칭찬하다 못해서 막 딴 데 가서 자랑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니까. 이렇게까지 그가 복을 누린 거예요. 베푼 만큼 복을 누렸어요. 자, 두 번째 복은 이제 남에게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누린 축복이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만 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다 잘했거든요.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인은 그가 손으로 행한 일, 그가 발로 행한 일이 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들에게 준 열매인데 그게 다시 현숙한 여인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서 칭찬이 왔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칭찬했다라는 뜻은 아까 남편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 지역에 유지가 돼서 성문에서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지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그런 훌륭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똑같이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니까 남편만 훌륭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여자도 그 성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니까 그들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칭찬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유익인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뒤에서 뒷짐지고 가르쳐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모본을 보여줬다네. 모본. 자기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 그러려면 뭐가 따랐느냐? 수고가 따랐다.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장막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장막을 지어서 돈도 벌면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수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도왔대요. 그 약한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자기가 소유할 그런 돈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약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도와서 그들의 장애를, 그 불편한 것을 많이 해소해 줬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대로 살았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세상 논리로 안 맞아요. 받아야 복이고 주면 손해인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복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평생을 자기를 그만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도모할 때 어디서 진정으로 복받겠어요? 이 땅에서는 다 쏟았는데 어디서 복받아요? 하늘에서 복받지. 이 땅 몇십 년 우리가 수고했더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 그게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느냐를 설명해 놨어요. 바울이 말한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너는 남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줄 거야.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그렇게 안 줬잖아요. 조금 띄워줬지, 조금 도와줬지, 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 적은 없잖아요. 조금씩 나눠줬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나눴더니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미래형이에요. 이 땅에서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장차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려서 나누자 판단한 사람, 헤아려서 아니야 이거 못 줘, 그 헤아림의 결과대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거야. 헤아려 보고 주자, 그 사람은 하나님도 헤아려 보고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건데, 헤아려 보고 아니야 아까워 못 줘, 그러면 하나님도 헤아려 보시고 너도 준 것이 없으니 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줘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과연 나는 뭘 나눠줄까? 뭐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몸도 뭐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고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로 잘난 점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두각을 못 드러냈는데, 정말 무명한 사람인데 과연 그러면 저는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를 쭉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도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인가 그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꽃 펴서 구원받고
하늘에서도 굉장히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유익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간혹이었지만은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날 거듭났다고 그러고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됐다고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역시 다른 건 부족해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좀 진솔하게 연구하고 나눠준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제일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점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힘쓴 게 없지만 설교는 진솔하게 준비해서 뭐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하듯이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뭐 새벽기도에 몇 명 안 모였을 때 사실 힘나지 않지만 뭐 어제 몇 명 모였든 내일 몇 명 모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고 시골에서 그 미자립 교회 성도들 그냥 여름철에 일이 바빠가지고 막 밤 9시에 예배 드리면 나와가지고 그냥 졸아서 막 방바닥에다 땅바닥에다가 그냥 머리를 쾅 찍고 그런 거 보면 설교한 맛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제 실망하지 않고 뭐 오죽 피곤하면 저러겠나 단 한마디도 안 듣더라도 저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은 언젠가 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그들이 다 거듭나고 성숙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할 수 있는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모두도 뭔가 다 나눠줄 게 있지 없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돈만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든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그 들었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때 그 옛날 건데 뭐 10대는 치장하고 20대는 화장하고 30대부터는 조금 변질된다고 분장하다가 40대는 변장하고 50대는 위장하고 60대는 포장하고 70대는 환장하고 80대면 끝장나고 돌아가시면 염장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을 세대별로 상품 가치로 또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10대는 아직 조금 미숙하니까 샘플이고 20대는 신상품이고 30대는 정품이고 40대 되면 명품이고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세일품이고 60대가 되면 2월 상품이고 70대는 창고 대매출이래요. 근데 80대가 되면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열애가 있어요. 재활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재활용품. 그게 누구냐? 후일에 희귀품으로 진품, 명품이 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대요. 그게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활하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재활용하려고 부활시키니까 부활되고 나면 명품, 진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화 잘했죠? 저는 지금 예화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예화를 하면 그때는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남아. 그거 가지고 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유머 때문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딱하게 한 날인데 그날 그 말씀에 도전받았습니다가 있지.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솔깃하게 듣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누린 축복이에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했느냐? 가족도 훌륭하고 또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도 훌륭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해서 축복 누려야 진짜다 그 말이에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아무리 고와도 시간 지나면 그 고운 것이 사라져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 지나면 다 그게 헛일이 돼버려요. 뭐 예쁘다고 뭐 칭찬 몇십 년 받겠어요. 소용없어요.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안 봐요.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환장도 하고 나이 들어가면 폐기 처분도 되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재활용품이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혼을 성숙시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